누가는 그거를 놓치질 않고 기록을 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 누가가 기록했죠. 두 번이나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한 번 나타나고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로마서. 교리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서에도 바울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빌립보서 3장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바울이 해요. 그래 총 몇 번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한다? 5번.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바울이 체험한 부활 사건의 내용 가운데 특히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의 내면에 일어났던 것을 적나라하게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만난 이야기를 생생하게 보려고 하면 어느 성경을 읽는 것이 좋다? 빌립보서를 읽는 것이 좋다. 자, 시간이 없으면 빌립보서를 다 못 읽는다고 한다면 3장을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몇 장? 3장. 조금 이따 우리 볼 거니까요. 화면에도 띄워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3장을 읽으면 돼요. 생생하게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건,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 또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빌립보서로 가도록 하겠는데, 동작이 빠른 사람들은 빌립보서 3장을 찾으시면 되겠고, 좀 귀찮고 그냥 몸이 피곤하고 나는 가만히 그만 듣기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돼요. 앞에 화면에 띄워드릴 거니까요. 빌립보서 3장으로 가서 보면은 3절 말씀 한번 띄었나요? 빌립보서 3장 3절 한 절만 우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자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나 정말 내놓을 게 있었던 사람이다. 자랑할 게 있었던 사람이다. 한마디로 잘 나가던 사람이다. 그거를 말해줘.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뭐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장애적인 요소가 뭔 줄 아시죠? 교만이에요, 교만.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인정을 못하고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왜 당신이 예수를 안 믿죠? 라고 하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몰라서 나는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이 참 애매한 말이거든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럼 굉장히 뭐한 사람 같아요? 겸손한 사람 같고 철이 든 사람 같고 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너무 답답한 소리 아닙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아니죠. 우리가 겉으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해서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겸손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가? 교만이. 교만이 무슨 탈을 쓰고 있다? 겸손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이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최대의 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한마디로 뭐로 가득 찬 사람이다. 교만으로 가득했던 사람이다. 어떤 점에서 교만으로 가득했는가? 첫 번째는 혈통이에요. 혈통. 뭐로 교만했다? 혈통으로 교만했다. 나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에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은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5절에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8일 만에 뭐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뭐다?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나 잘 나가던 사람이야. 내 백그라운드는 대단해. 얼마든지 우쭐거릴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주로 혈통을 가지고 내세워요, 안 세워요? 내세우죠. 야, 임마, 우리 집에는 이래도 임마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고. 뼈대가 있는 집안. 에? 무슨 집안? 멸치 집안이라고. 아무리 부족해도. 이놈의 새끼야, 멸치 안에는 뭐가 있어? 뼈가 있는 집안. 별것 아닌데도 그 뼈대 집안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옛날에 유교 사상이 더 했어요. 양반 상농 계층으로나. 그래가지고는 아예 성씨를 가지고 성씨를 가지고 그 집은 양반 집안이에요. 그 성씨를 가지고 그 집은 안 돼. 형편없는 쌍놈 집안이에요. 그래서 형편없는 현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현실 모습 그거를 말하지 않고 혈통을 가지고 우리는 이래도 가난해도 뼈대에 있는 집안이라고 과시를 하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자부심이에요.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래서 이 할례도 받지 아니하는 인간을 막 손가락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할례도 받지 않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나갈 때 어린 꼬마아이가 거장인 골리앗을 대적해서 아장아장 걸어나가면서 하는 말. 그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그랬죠.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전쟁에 이기고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니게로 나간다. 그 앞에 말이 중요한데요. 저 인간이 누구냐? 저 할례도 받지도 아니한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저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우리 백성들은, 우리 군대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할례도 받지 아니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참고 있느냐고. 그 어린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른들 앞에서. 할례도 받지 못한 인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자부심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랬죠, 그죠? 이스라엘 족속이다라는 이 말도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은 많고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은 어느 민족밖에 없다?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다.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그랬잖아요.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은 제일 막내둥이잖아요. 그렇죠? 베냐민의 이름의 뜻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형편없는 줄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베냐민 지파요라고 말한 이거는 나는 왕손이다 이 말입니다. 왕손. 우리는 왕의 후손들이다. 지금 이씨들이 그런 교만을 약간 갖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씨들 말고 다른 게는 우리 선배는 왕이었다고, 이승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베냐민의 후손 가운데 왕이 누구죠? 베냐민의 후손들 가운데 왕이 된 사람 누구죠?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또 헷갈릴 겁니다. 오늘 또 사울 이야기 한다고 그랬는데 또 구약에 또 사울이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지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잖아요. 우쭐거릴만 하지 않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다. 다시 말해 왕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통 유대인. 혼혈되어 가지고 난 유대인이 아니다. 되게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되잖아요. 유대인과 유대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건 100%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는 이방 사람이라. 거기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다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이방인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면 그 자녀가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서요. 남자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로 그 아이를 교육하고 그 아이와 친근감을 가지고 지내는 사람은 누구이다?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일 경우에,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취급을 해줘요. 인정을 해줘요. 유대인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어머니의 영향이 그렇게, 어머니의 비중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비록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이방인이라고 해도 이 아이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키웠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신약의 지도자, 목회자, 누구입니까? 디모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누가 그랬어요? 오늘 커피 자기 돈으로 자기가 빼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꼭 자기 돈으로 빼 잡수시고 가셔야 돼요. 디모데는 자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난 디모데는 유대인, 헬라 사람, 유대인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은 그런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고 우리 집안에는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없이 정통 유대인끼리 결혼해가지고 내려온 집안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만해요, 안 만해요? 자랑할 만하죠, 그죠? 우리도 그 정도 되면 우쭐거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로 우쭐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우쭐거리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또 빠뜨릴까 봐 미리 이야기를 할게요.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이 멈추는 그 순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바로 그 시간 영혼이 떠나가는 그 사건을 지적을 하면서 그걸 기록을 하면서 딱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방송실에 그 성경 구주를 안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제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페이지수로 81종. 페이지수로 81종. 찾았습니까? 한마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머리를 마시니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기 전의 상황을 누가 딱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딱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머리를 숙이니. 저를 봐요. 우리 주님은요, 머리를 뭐 하셨어요? 숙이셔요. 우리는 목에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목에 힘이 들어갈 만 아니라 등뼈도 힘이 들어가 버렸어요. 힘이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 아예 굳어져 버렸어요. 등이 휜다 아닌다? 등이 휜다 아닌다. 굳어졌으면 휘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때요? 늘 꼭 못하는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목이 곧아져 버렸어요. 수그러진다, 수그러지지 않는다, 숙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머리를 숙이시죠. 물론 숨이 떨어졌으니까 머리를 숙이는 것이지만 사도 요한은 그거를 그런 의미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목에 힘을 빼신, 등뼈에 힘을 빼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머리를 숙이시는 예수. 근데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목이 곧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 등이 곧아 있는 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정통성이에요. 정통성. 자, 아까 읽었던 5절, 빌립보서 3장 5절 바로 뒷부분인데요. 율법으로는 뭔 자요?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바리새인이요. 저 부분도 그냥 읽어 내려가면 안 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아시면 돼요. 우리 성서대학에서 어저께 바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의 정통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바리새파들과 비교되는 지파가 또 있어요. 그 바리새파와 비교되는 지파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어요.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지파는 특징이 뭐냐면 자유주의파예요. 어떤 파다? 자유주의파. 지금도 사두개파의 영향을 많이들 받고 지금 현대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바울 바리새파의 정통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점점 적어져요.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는 우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바리새파의 특징이 뭔가 자유주의파예요. 무슨 파? 자유주의파. 복잡한 거, 애매한 거 그거 말하지 말아라. 이게. 쉽게 믿고 편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사두개파의 특징. 쉽게 믿고 쉽게 살고 편하게 지내자라는 거예요. 쉽게 믿고. 뭐 감동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애매한 거는 다 제거하는 거예요. 부활 애매하죠. 부활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부활 없다. 두 번째, 천사도 없다. 무슨 천사가 있다고 그래. 천사도 없다. 그리고 영도 없다. 영도 없다. 영이 보이냐? 영도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두개파 사람들. 그래서 편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편하게 믿고 골치 아프게 그냥 어렵게 그냥 그런 말 했었지 말고 이해되는 것만 우리가 붙들고 살자. 죽은 자가 뭐 어떻게 사냐? 그 골치 아픈 거 이야기하지 말자. 영혼 어떻게 이야기하지 마. 영이 잘 돼야 된다.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자. 무슨 영이 잘 돼야 돼? 육도 제대로 못 되고 있는데. 육이 잘 돼야지 무슨 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두개파예요. 그런 자들과 비교되는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요? 바리새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람과는 다르다.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해 오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가요 다 나쁜 것 아닙니다. 다 나쁜 것 아니에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경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정신만큼 참 탁월한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 전통을 지켜가려고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계층들이요 수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있다. 하시딤의 계층이라고 그래요. 그 계층들이.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 사람들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에 속해 있느냐 하면 딱한 사람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게 되면 딱한 사람 하나님을 믿어도 왜 저 모양 저 꼴이 됐지? 그래서 사두씨라는 말을 써요. sad you see라는 말이에요. 너를 보게 된다는 게 슬픔이다. 슬픈 거다. sad you see. 니를 본다는 거. 니를 만났다는 거. 이건 비극이다. 비애다.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을 보게 되면 sad you see. 너를 보게 되는 것은 이건 참 너무 비참한 거다. 너무 슬픈 일이다. 애달픈 일이다. 애달픈 일이다. 그렇게 볼 정도로 바리새파들은 율법에 대한 우울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견디지를 못해. 멸시해버리죠. 멸시해버려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죠?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너보다 더 특별한 존재다. 너보다 내가 더 높은 지위에 놓여있는 그러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인 나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깨닫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게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거룩해졌냐 그걸 복음은 말하지 않아요. 죄인인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까? 그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까? 주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까? 그거를 깨닫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는 나는 철저한 유대 정통주의자다. 우리처럼 율법을 잘 따르고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 뭐 이렇게 우쭐거리는 거였죠.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만했던 사람이라 그랬죠. 어떤 일로 교만했느냐? 6절로 내려가요. 6절. 찾았습니까?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다시 한번. 열심으로는 교회를 뭐하고? 박해하고. 열심으로는 자기가 교회를 뭐 했다는 거죠? 박해했다라는 게 박해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는 사람, 이때 사울이죠, 사울. 사울이 바울로 돼서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 되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로 있었을 때, 그럴 때 유대 사람들이나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당신만큼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당신이야말로 이 일의 적임자다. 항상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자네가 적임자네. 왜? 바울이 된 사울은 그만큼 자기 일에 뭐 했다는 거죠? 열정적으로 했다는. 무슨 일을 맡기만 하면 요령 피우고 있는 게 없다라. 열심으로 주어진 일들을 했다라. 그래서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하던 중요한 일들이 뭐였는가 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누가 적임자다? 사람들이 누가 적임자로 여겨요? 바울이 된 사울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면에 있어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6절 끝부분을 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는지라, 흠이 없는지라 그래서요. 이 말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는 자다? 흠이 없는 자다.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너무나도 잘 살았죠. 도덕적인 우월감. 나만큼 진실되게, 나만큼 거짓 없이, 나만큼 순수하게, 나만큼 착하게, 나만큼 제대로 된 사람 없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통하여서 율법을 100% 완수하게 됐을 때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율법의 의는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난 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내가 행한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로지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은총의 사건들,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난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서는 믿음의 의를 강조해요? 율법의 의를 강조해요? 율법의 의가 아닌 뭐라고요? 믿음의 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니까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는 여겨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는 철저하게 지켜야만이 얻을 수 있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얼마나 율법에 철저하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울은
떳떳한 거예요. 누구 앞에 서거나 떳떳합니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수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떳떳해요. 왜? 율법에 철저하게 살았으니까. 흠이 없이 하나도 걸릴 것이 없을 정도로 살았으니까 떳떳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떳떳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속에 바리새인들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한 번은 성전 안에 세리가 와서 기도하고 그 성전에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세리는 앞자리에 와가지고 세리는 저 뒷구석에서 앉아가지고는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하나님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이때까지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앞에서 기도할 때 서서 또 손을 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으로 보면 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거룩한 변성을 하면서 하나님 부를 때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런 식으로 불러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뒤에 있는 죄인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기에 있는 저 죄인과 같이 살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일이 아니고 감사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별로 오늘 이게 흉내를 제대로 못 내는 것 같아요. 막 거룩한 음성 내가지고 자기만이 그냥 최고인 사람처럼 잘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도 꼭 자기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저기 있는 저 세리의 하나님은 안 되는 것처럼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있는 저 세리처럼 저 죄인처럼 살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워서. 자기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막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단순히 기도의 모습만 예수님이 지적한 것 아니죠. 두 분 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기도는 들으셨느니라? 그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꼭 하는 이야기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과 같이 살지 않았어. 이런 것으로 우쭐거리게 되죠. 저는요 이 바울을 생각하게 되면 구약의 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욥의 생애와 바울의 생애가 너무나도 닮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구약의 욥 압니까? 욥 알아요? 그 욥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 잃었을 때 불만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녀들 죽어갔을 때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질병이라고 하는 모든 질병들이 덮어가지고 뭐 피부병, 암, 피부암, 뭐 육종암, 뭐 모든 암들이 다 걸린 상태.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욥이 불만하지 않아요? 불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러면서도 나는 똑바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꺾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다. 사람들 앞에 잘못한 것도 없다. 절대로 그걸 꺾지 않아요. 그의 다정했던 절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생각해봐. 네가 이렇게 되어지는 우연이 아닐 거야. 네가 생각지도 못한 것 속에 의식지도 못한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거 찾아봐. 그럴 때마다 욥이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인정하는 표시 하나도 없어요. 무슨 소리냐. 너네들은 나를 힘들게만 나를 위로하라고 상담해주고 나를 격려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너네들은 나에게 고통을 주러 왔다. 나는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다.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욥이에요. 대단한 욥.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나는 똑바로 살았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뭐 목사이니까 뭐 여러분들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런 자만심. 네? 목사가 그렇다도 우리는 그렇지 않게 살았어. 여러분들의 자만심.
사람의 이 자만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런 자만심, 교만이 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부활하신 주님,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꺾여질 게 있어요. 그게 꺾여지게 돼요. 꺾여지기 때문에 변화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교만이라. 뭐가 꺾여진다? 교만이라는 게 꺾여져요. 자, 먼저 그러면은 욥기부터 볼까요? 욥기 42장 5절로 6절. 자, 앞에 띄웠으니까 그렇게 큰 소리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고 흠없이 살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욥. 제가 다시 말을 합니다. 욥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로 잘못한 것이 없다. 이거는 굽히지 않았어요. 재산이,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갔어도,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어가서 10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런 비극을 당해봐요. 그리고 자기 몸에 병까지 나버렸잖아요. 그 어려울 때 지켜줘야 아내도 저주를 퍼붓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누가 그런 인간하고 살겠어? 도망가 버렸어. 그래도 굽히지 않았던 거.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도 없어. 나는 철저하게 의롭게 살았어. 율법을 지켜왔어. 나는 부끄러운 짓 하나도 한 것도 없어. 이러던 그를 보십시오. 시작. 5절 시작.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같이 띄워볼래요? 같이 5절 6절. 아멘을 별로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5절 6절. 자, 일단 5절 보십시오. 같이 같은 라인에 같은 하나님에 띄울 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께 대해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누구를 배웠다? 주님을 배웠다. 배웠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을 배웠죠.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욥이 그 다음 절 6절을 보죠. 왜 또 지어버리나? 6절 시작.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저기 스스로라는 저 단어는 다른 번역에서는 내 말을 그 적어놔요. 아예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라는 이 말이 뭘 거두어드린다는 말인가? 스스로 뭘 거두어드린단 말인가? 그 스스로라고 하는 저 말이 내가 한 말을 마여드리고 거두어드리고. 그러면은 욥이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철저하게 잘못하지 않았다. 잘못되게 살지 않았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토해 놓았던 그 수많았던 말들, 그것을 뭐하여 드리고 거두어 드리고 뭐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그 말은 자기의 잘못을 발견했다는, 부족을 발견했다는 것, 자기의 흠을 발견했다는 말입니까? 발견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견딜 수 없어 뭐 하겠다는 거죠?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회개하나이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주님을 배웠고 난 후에 나는 이런 자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그 이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지를 못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사울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왜 사울을 뭐 때문에 기억을 해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인물을 뭐 때문에 기억하겠어? 기억한다면 악랄한 사람으로 사탄의 앞잡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의 정수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게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바울 때문에. 바울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어떤 것이라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을 배움는 체험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던 모든 교만들, 그 교만들이 다 깨어져 나가고 정말 은혜로만 충만해서 거듭나는 진정한 참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